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 없이 그냥 놀면은 그것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랑이 없어만 함께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남녀만 사랑이겠습니까? 친구도 사랑이고 이웃도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하게 재밌게 유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아주 잉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는요, 환경 따라 몸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항속에 그 코이라는 잉어를 걷다가 넣어두면 5cm에서 8cm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대요.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성장을 한대요.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큰 강에 넣어두면요, 무려 90cm에서 1m 20cm까지 커지는 대형 물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는요,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집을 설정해서 키워간다는 거예요. 네, 좁은 공간에서는 자기 몸집을 작게 만들어 가거든요. 아주 큰 벽이 없는 공간에 강물에 띄워놓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크게 설정해서 자기의 몸을 키워간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환경 따라 꿈이 달라질 수 있고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환경 따라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인간이죠. 특히 인간은요, 코이라는 잉어와는 달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찌들고 고통스러워하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박한 꿈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하며 내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은 작고 했지만 고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 이렇게 각택에 영금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당시가 전두환 씨가 이 나라를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내가 비록 이곳에 갇혀있지만 너 전두환아, 나의 생각과 민주화의 꿈은 너가 가둘 수 없어 라고 외쳤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 가운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꿈을 가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재밌고 즐거우면요, 꿈을 별로 안 가져요. 근데 힘들고 찌글고 고통 속에 꿈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갖고 꿈의 날개를 펴들고 막 날아가고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의 선지자는요, 두 가지 예언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에 관한 꿈을 얘기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심판에 관한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런데 바로 회개와 재앙과 회개의 촉구, 또 한 가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과 택한 자의 구원의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성령을 주셔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덩어리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종 요엘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의 자녀들이 앞날을 예언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표현은 달라요. 장래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상을 얘기하는 거,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상을 심어주고, 환상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다 꿈이 아니에요. 땅의 꿈이 있고 하늘나라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사람의 꿈이 있어요. 순간의 꿈이 있고 영원한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어떻게 보면 땅의 꿈, 또 한마디로 순간의 꿈, 그러한 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꿈, 사람의 꿈, 순간의 꿈은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일장춘몽이다, 백일홍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꿈은 가다가 사라집니다. 꺾입니다. 안개처럼 없어지고 말아요. 세상의 꿈,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그 꿈이 다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꿈도 흩어지고 말아요. 사라지고 말아요. 일장춘몽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능력의 꿈이요, 축복의 꿈이요, 기적의 꿈이요, 은혜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꿈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어떤 꿈이겠습니까? 살리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가진 자는 교회를 살려요, 민족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사람을 살려, 가정을 살리는 줄로 여겨집니다. 이런 꿈을 꾸고 살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꿈은 한계적인 꿈이에요. 인간의 꿈이에요. 세상의 꿈이에요. 바로 사람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사람을 살려요, 이웃을 살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일으킬까? 이 나라 잘 됐으면 좋겠네 하고 꿈을 꾼 자가 꿈대로 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신 꿈은요, 모든 것을 구하는 꿈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할 때 절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으면 죽어버립니다. 낙심할 때 그냥 낙심합니다. 왜? 이런 비밀을 모르는 자는요, 꿈이 없습니다. 꾸다가 그냥 세상 꿈 꾸다가 절망하면 함께 절망합니다. 낙심할 때 함께 낙심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기도하면요,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꿈을 꾼 자는요, 이런 꿈을 가진 자는요,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찬송합니다. 감사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는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1863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헨리 포드였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공부하다가 학업을 중개해서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융자금 해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당시 1800년 때는요, 누가 돈을 꿔줍니까?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통과가 납니다. 그래서 15살 때 기계 공부를 일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을 끄는 마차가 지나는 것을 보고 말이 없어도 그냥 갈 수 있는 마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꿈꾼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없이 그냥 나차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텐데 하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게 헬리포드, 포드에서 오늘날까지 포드 자동차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꿈꾸지 않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정 식구를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 꿈 꾸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꿈을 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세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이적이 뭡니까? 30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이적을 땅과 하늘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피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사람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 터지면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죽으면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터져나오죠. 이 피, 무시무시한 피죠.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요. 사람을 죽여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다른 나라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60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몇 백만이 죽은 그 사건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죠. 우리 제일 형님도 6.25 때 전사했습니다. 제일 큰 형님. 아마 살아계시는 아마 우리 장인 그 연세가 비슷할 거예요. 나라에 전사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가정에 한 분 계십니다. 피 흘려 전사한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벌칙한 거죠.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피가 나오게 하지만 살리는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덮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귀생 라드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요, 이제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귀생 라합은 어디서든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다는데,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다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 귀생 라합에게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기생을 천한 직업 아닙니까? 누가 기생을 합니까? 안 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 기생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정탐꾼이 그 집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에 들어오다가 발각해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들어간 집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성에 그 집에 들어오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그저 이 여인은요, 그 두 사람을 살려줘요. 아니, 이것이 다 알게 되면요, 기생나고 죽고요, 다 죽어요. 일가족이 몰살돼요. 여리고성이 그런 무서운 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게 되죠. 마치 군사가 들어옵니다. 원래 여리고성은요, 이 종목망이 빨라요. 누가 왔다더라. 금방 보고 가더라고요. 신고정성이 강한 민족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고 한번 들어갔네. 보니까요, 귀생라합 집에 누가 정탐꾼 스파이가 두 사람이 들어갔대요.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왕이 명령 내려서 군사를 그 집에 파견합니다. 군사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귀생라합아, 이 집에 두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너 봤니? 봤는데 우리 집에 왔다 금방 나갔어요. 도망쳤던 거예요. 빨리 가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딱 돌려댑니다. 기생라합이 그 사람을 살려줬죠. 그 사람에게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나에게 선대해줘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킬 터인데
너희 집에 창문마다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붉은 줄을 내리면 그것이 표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희 집을 살려주겠다 라고 붉은 줄을 얘기합니다.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려줘요. 우리 민족을 살려줘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피를 우리에게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치게 돼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기 바랍니다. 사망도 물러가고 질병도 끊어지고 모든 고통 근심이 물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뭡니까? 불입니다. 이 불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불로 사람을 태워주는 거예요. 불이 나면 다 태워지죠. 국간이 태워지고 집도 태워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 죽는 거죠. 이런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오늘날도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잿더미 되는 거지요. 불이 터지면요, 잿더미 되고 사람들이 죽고 남는 게 없어요. 다 끊어지는 거죠. 바로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소돔성이요, 불로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말씀하기도 해요. 인간의 불, 사람을 태워주게. 그러나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려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질병이 깨끗이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질병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폐병에 걸렸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폐병이 완전히 태워져가지고 등이 태워져가지고 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 성령의 불은 사람을 한번 살리는 데 있어요. 이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연기 기둥을 얘기합니다. 연기 기둥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불이 나면요, 나중에 연기가 올라가죠. 불 났구나. 뭐가 연기 기둥이 좋겠습니까?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면요, 나중에 그 흔적이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막 올라가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연기가 올라가네. 여러분의 가정에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얘기하고 심판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뭡니까? 이번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잿더미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놀라운 일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은요,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안. 근데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뭡니까?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피, 전쟁을 통해서 이게 피가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검은 말. 이 말이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게 물건 팔 때 저울로 갈아 팔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공황이 올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 전염병에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전염병을 통해 사람이 짐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요, 그 가운데 숙주가 뭔지 아시면 건물이에요. 결국 건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걸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결국은 건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황색날, 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아닌데 코로나 전염병이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재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재앙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까?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 할렐루야. 근데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 부르면 좋지요. 부르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잿더미 속에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질병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질병에 처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택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택한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아무나 주님을 부르니까 안 불러요. 얘기하고요. 주님 이름 안 불러요. 예수 믿으세요. 저 안 믿을래요. 도망갑니다. 주님 이름 부르세요. 안 불러요. 아버지 이름 부르고 자기 애인 이름 부르고 동생 이름 부르고 뭐 형 이름 부르죠. 주님 이름 부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불러요. 누가 부르겠습니까? 택한 받은 자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꿔요. 내가 하늘나라 꿈을 꿔요. 영생의 꿈을 꾸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꿈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수밖에 없지요. 다른 뭐 어떤 방법 없어요. 뭐 11월 달 가면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함께 그냥 가고 마스크 벗고 살자 이렇게 말하지만 더 위험한 거예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누가 확진자가 올지 몰라요.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겠나이다.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 하나님 살려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과 함께 주님을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